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져서 뿌려지는 말씀의 씨 가운데에 하나도 그냥 그 씨앗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잘 심겨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에 손님이 오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누가 이렇게 방문하는 일도 점점 이렇게 드물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집 주인은 바쁘죠. 중요한 손님이 올수록 더 준비할 것도 많고 손이 갈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미리 집도 좀 정리도 좀 해야겠고요. 청소도 좀 해놔야겠고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차를 내오기도 하고 다과를 내오기도 하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손님이 오게 되면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할지 어디에서 뭘 하면서 기다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집주인이 잘 안내해 주게 되지요. 손님이 오면 이처럼 집주인은 해야 할 일도 많고 바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손님은 어떻습니까? 손님은 그렇지 않죠. 마음 편히 주인의 안내에 따라 그냥 잘 기다리고 주인의 섬김을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은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이 있지만 손님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어떤 봉사나 책임을 이제 맡고 싶지 않고 그냥 손님처럼 마음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 안에 손님은 많아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주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를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요 다 손님이 되고 주인은 선생님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학생들에게 제발 좀 이제 교회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10년 전에 한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이 부서의 주인이 되고 교회 내의 주인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도 보고요. 아이들이 예배 때 주보도 만들고요. 누가 새로 오면요.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환영도 해주고 자리를 안내해주고 학생들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라진 지 꽤 오래됐는데 문학의 밤이 있었죠. 그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학교 끝나면은 본인들 시간 쪼개가면서 그것들을 연습해서 직접 또 그 초청장 만들어서 옆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이거 하는데 와라. 너네 교회 할 때 우리도 갈게. 아이들이 그것들을 직접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교회에 이런저런 거를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아이들은 전부 다 손님이 되고 선생님들만 주인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것이 현실의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생님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선생님들마저 손님이 되어지고 주인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저 혼자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제가 열심히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는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겨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손님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부임하든지 신일교회의 중고등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도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임과 동시에 사임을 준비합니다. 이게 저게 무슨 말이지? 오시자마자 뭐 딴 교회 가신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뭐 언제가 될지는 뭐 하나님밖에 모르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뭐 신일교회에 있지는 않겠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제가 뭐 다른 교회를 가게 되든지 어떤 뭐 개척을 하게 되든지 해서 신일교회를 떠나가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선생님들께서 이 신일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서 어떤 교역자가 오든지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전혀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부서가 건강한 부서이고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을 목표로 해서 해 나아가는 것이 제 사역의 방향입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뭐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나는 주인처럼 믿고 주인과 같은 자세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손님처럼 믿고 손님과 같은 자세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맡는 것을 싫어합니다. 책임을 맡으면 힘들죠.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 신앙의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 모든 신앙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나 교회 이제 안 나가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교회는 안 나가겠다.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러한 성도들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신앙의 의무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해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막 그 축구공을 몰고서 힘차게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축구 운동 선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 축구 선수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병원에 누워있는 이 사람도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둘 다 똑같이 살아있지만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힘차게, 얼마든지 더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님처럼 믿는 것은, 손님과 같은 자세로 믿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그 성벽들이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140여 년 동안 무너진 상태로, 불타고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집도 불타고 성벽도 불타고 그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된 채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잿더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한 2500년 정도 전의 일인데,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재건시키셨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핵심적인 인물은 맞지만 느헤미야가 혼자서 이 일을 해낸 것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3장 전체를 읽지 못했지만 3장 전체에는 수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문이 이 일에 동참했는지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요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느헤미야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동명이인이에요. 이 느헤미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사역들이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중요하고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사역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요 단순히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해줄 어떤 성벽, 이 돌들이 쌓여지는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무너졌다가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기 양문이 나옵니다. 이 3장은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해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쭉 설명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이 성벽들이 연결되어지는 걸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문은 성 밖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바로 제사, 예배와 관련이 깊은 그러한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을 건축하는데 누가 건축하냐?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자, 누가 건축하고 있다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는 이 일에 가장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이 양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문을 고치는 사람들이었나요?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직접 어깨에 짐을 지고서 돌을 메고서 이 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건축했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중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수는요 좀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한 거예요. 수리하고 보수한 거고, 건축은 아예 이게 다 무너져 버려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쌓고 지은 것을 건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양문을 보니까 양문이요 완전히 다 무너졌었나 봐요.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게 단지 그냥 문 하나 뭐 잘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 신앙 공동체, 무너진 예배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시 처음부터 건축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다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과 그 다음으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하나로 연결되어졌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앞쪽에 있는 성벽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었어도요 뒤가 뚫려 있으면은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군이 왔을 때 잘 돼 있는 곳으로 오겠습니까? 뚫린 곳으로 쳐들어오겠죠. 성벽은요 서로 잘 하나로 연결되어졌을 때, 그럴 때 바로 이 성벽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은 그 다음과 그 다음으로 서로 이제 구역을 나눠서 이제 이 성벽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은 막 성문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모퉁이 귀퉁이 아주 작은 부분을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를 담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정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까지 기억하시고 다 이곳에 기록하셔서 그들의 모든 헌신과 헌신들이 연결되어져 하나의 예루살렘 성벽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느헤미야라는 핵심 인물이나 지도자의 역할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혼자서는 결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사역들을 결코 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유기적인 공동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계의 수많은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모이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앞뒤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태어난 해가 다르고, 서로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서로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서로 다 다른 시간에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같은 시간, 이 같은 공간에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라는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기적임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 밤을 새워서 일해도요, 결국은 한 주님께 드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헌신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헌신까지도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로 모으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불탄 채로 잿더미로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흩어졌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에 단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나 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에 한국 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주일학교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노회 안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도저히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으면요, 노답이라고 그래요. 노답. 답이 없다. 그래서 이건 노답이야. 한국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할 거야? 애를 안 낳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 노답이야, 노답.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어. 노답이야, 노답. 10명 되는 그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20명 되는 그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100명의 성도들이, 2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 왜 답이 없겠습니까? 청년들이 자꾸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10명의 청년을 붙들고 그 20명의 그 젊은이들을 붙들고 100명의 20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같이 헌신하게 된다면 왜 답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게 방치된 그 성벽이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헌신했을 때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남과 탁월함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힘이라도 우리가 함께 합하여 협력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누구는 힘이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재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나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드려질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은 언제나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종이가 좋아서 한 이 정도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책 그런 재질로 만들었으면요 훨씬 더 두꺼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정말 빼놓지 말고 꼭 있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빼면 안 되겠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써봐라. 제가요 아무리 길게 써도요 한 10페이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거기 생명이 있다. 한 10페이지만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시지 막 머리채를 끌고서 일로 안 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필요한 말씀만 적어봐라 그러면은 정말 몇 페이지 안에도 다 그 내용을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했냐 안 했냐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연속극을 보실 때 누가 사정사정해서 보시는 분 계십니까? 나 진짜 보기 싫은데 누가 제발 좀 보라고 해서 보시는 분 있나요? 그런 분 없죠. 다 재밌게 봅니다. 즐겁게 봅니다. 그 드라마 연속극을 보면서 공부하듯이 아우 이거 공부가 언제 끝나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본단 말이죠. 끝나고 나면은 궁금하고 언제 또 하나 기다려지고 다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TV를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 공부시키면 어떤가요? 막 주리를 틀죠. 내 마음을 들여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벌써 뭐 한 20년 정도가 흘렀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거리와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직 축구가 시작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대낮부터 모여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 무더위에 땡볕에 그늘도 하나 없는데 거기 와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 응원의 현장에? 그 인파 속에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를 막 뚫고 자기 자리는 어떻게 다시 찾아오나 모르겠어요. 밥 한번 먹으러 가기도 힘들고.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덥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왜 벌써 나와 계십니까? 그러자 그 시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만일 그 자리에서 응원하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힘들어 죽겠네. 화장실 한번 가기 진짜 힘드네.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이 땡볕에서 뭐 하는지 아마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냥 내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었다면요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으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우니까 고생을 해도 고생이 아닌 거예요. 재밌으면은 고생이 아닌 게 아니라 고생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막 누가 막 제발 뭐 이것 좀 해라. 제발 예배 좀 나와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한다면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드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조종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신다고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요, 믿음이 좋으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 저절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오늘은 교회 빠지고 어디 놀러 가야지. 놀러 가다가도 이게 막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그런 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감동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냐 어렵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이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면 내가 좋아요. 내가 기뻐요. 내가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거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100년 넘게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 다시 짓자고 하는 것처럼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나한테 내가 손해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큰 손해가 있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다 한번 들어보셨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양 팔과 양 다리가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온 분인데, 이분이요 몇 번을 죽으려고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 앞에 섰을 때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이 청소년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요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닉이라는 사람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팔다리가 없다는 게 그 사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청소년들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자고 하면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연약해서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것도 은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서 내가 그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때 헌신할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다리가 건강할 때, 내 지력이 온전할 때, 하나님 앞에 아직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크고 작은 헌신과 섬김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손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손님은 책임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마음은 편하지만, 그러나 책임이 없는 대신 권리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시고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허울 뒤에 숨어서 나에게 맡겨진 헌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다시 그 앞으로 나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헌신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그 섬김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그 다음과 그 다음으로 함께 연결될 때에 52일 만에 놀랍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며 회복하시는